네, 여러분. 가장 위대한 드라마 2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그 파우스트의 그 전설과 그 악마의 생각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목을 악과 환상, 그리고 부제로 파우스트와 악마의 생각 이렇게 정했습니다. 오늘 그 본문은 이사야서 14장 12절입니다. 짧은 본문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네, 계명성이라는 단어는 그 라틴어 성경에서 루시퍼로 번역 표현됐죠. 네, 그래서 빛나는 자 또는 새벽별을 뜻합니다. 이 구절은 그 바벨론 왕에 대한 심판을 묘사하는 예언인데, 전통적으로 그 타락한 천사 그 루시퍼, 즉 사탄의 기원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구절로 해석되어 왔습니다. 하늘에서 떨어졌다는 표현은 교만으로 인해서 몰락한 존재를 상징을 하고, 이후 기독교의 문학과 또 신학에서 루시퍼의 그 타락을 설명하는 핵심 구절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우리가 드라마들 보죠, 영화도 보고 보면은 그 악마를 주제로 그 악당들 책을 쓰거나 아니면 연극을 만들 때 작가들이 그 이구동성으로 가장 어려워하는 점 중 하나가 있다고 합니다. 바로 그 악마 캐릭터가 이야기를 완전히 장악해 버리는 걸 막는 일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꽤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 어떤 배우든 간에 말할 겁니다. 이런 역할은 그 악마가 제일 흥미롭고 또 눈에 띄죠. 네, 맞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악마는 단순히 색깔이 강하고 행동이 극적인 캐릭터라는 점에서만 그 매력적인 게 아닙니다. 그건 대부분의 그 활기찬, 뭐 이렇게 얘기하면 좀 이상하지만 아주 역동적인 악당들에게도 해당되는 특징이죠.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악마가 관객이나 그 독자의 그 동정심마저 빼앗아 버릴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결국 우리는 악을 비판하려고 이야기를 시작을 했는데 어느새 사람들이 그 악한 인물에게 마음이 끌리고 또 오히려 그를 이해하고 싶어지는 상황이 생깁니다. 이게 바로 이제 작가들이 악마를 다룰 때 부딪히는 아주 미묘한 어려움이라고 합니다. 이건 사실 예술가에게도 그리고 그 작품을 보는 관객에게도 둘 다 아주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아니 어쩌면은 이렇게 말하는 게 다 뭐 정확하겠지만은 이건 관객에게는 항상 심각한 문제입니다. 예술가는 뭐 세 가지 경우 중 하나로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첫째, 그는 자기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너무 잘 알고 또 일부러 그렇게 악을 매력적으로 그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건 단순한 그 예술적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그 만든 사람의 그 영혼 깊은 곳에서 뭔가 잘못된 것이에요. 그 조폭 영화만 만드는 그 인간들 있죠. 그 영화 소위 뭐 감독이라고 그러면서 뭐 보면은 무슨 신세계니 뭐 범죄도시, 범죄와의 전쟁, 뭐 부산행 이런 것들, 뭐 이런 거를 제가 즐겨보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이제 이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제가 좀 이렇게 서치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요약만 봤죠. 그 테일게이트만 봤는데 한국 영화 속 그 갱스터 캐릭터들이 그 카리스마가 있다. 그리고 또 영웅처럼 보인다는 식으로 묘사가 되면서 일부 시청자들이 이 미국에서 얘기해요. 한국에서는 이런 인물들이 존경받는 것 같다는 그 댓글을 남기기도 합니다. 이거 참 창피한 일이에요. 그리고 둘째, 그 예술가가 의도하지는 않았는데
악의 편에 서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블레이크가 밀턴에 대해서 말했듯이 밀턴은 그걸 모르고 악마의 편을 들었다고 이제 했다는 말을 했는데, 그처럼 무의식적으로 악의 시선을 아주 매혹적으로 그리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건 두 가지로 이제 해석이 됩니다. 하나는 예술가의 그 영적인 타락이 너무 깊어서 스스로 벗어날 수 없게 된 경우고, 그래서 죽어버린 또 영화 감독도 있죠. 상도 받고 그랬대는데, 네. 또 다른 하나는 단순히 그의 예술이 전달에 실패한 것, 즉 표현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결국 악을 다룰 때 작가는 언제나 위험한 경계 위에 서 있다는 셈이 됩니다. 그가 악을 고발하려다가 오히려 악의 매력을 드러내서 이렇게 관객에 비춰질 수도 있고, 그 매력에 또 스스로 빠져버릴 수도 있는 거죠. 이건 단순히 서양의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에서도 똑같은 현상을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감독이 정말 악을 비판하고 싶은 것인지 아니면 악을 찬양하고 있는 것인지 아주 헷갈릴 때가 많습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그냥 오락입니다. 현실을 사실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하지만 그 안에서 그려지는 폭력의 쾌감, 또 그러고 잔혹함의 미학이라고 그럴까? 약간 좀 사이코패스적인, 그리고 비열함이 통쾌함처럼 포장되는 그런 장면들을 보면은 이건 단순한 재미의 문제가 아니라 영혼의 방향성 문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사회가 썩으면은 이렇게 돼갑니다. 예술이 인간의 마음을 비추는 거울이라면은 그 거울이 어둠을 정직하게 드러내는 것과 또 어둠에 빠져드는 것은 전혀 다른 일이죠. 그런 의미에서 어떤 감독들은 정말 자기 예술이 무엇을 위해서 쓰이고 있는지를 깊이 성찰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저 돈만 바라고 할 것이 아니라 관객이 폭력을 보고 경각심을 가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속에서 쾌감을 느끼게 한다면 그건 이미 악이 이야기의 중심을 훔쳐간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어떤 문학 작품이나 예술 속에서 무엇을 즐기고 무엇에 끌리는가 하는 문제는 단순히 취향의 문제가 아니라 영혼의 문제, 즉 도덕적 감각의 문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악마가 매력적으로 보이는 건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게 악마가 하는 일의 본질이니까요. 악마는 언제나 유혹을 통해서 다가옵니다. 죄라는 것도 결국 보기엔 매력적이지만 속으로는 파괴를 품고 유혹에 얼굴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술 속에서도 악마가 전혀 매력적으로 보이지 않는다면 그건 사실상 악마가 아니라 그림자나 허수아비 같은 존재일 뿐이죠. 그저 조롱이나 웃음을 유발하는 힘없는 헛개비 말이죠. 그래서 예술에서 악이 진짜로 악으로 느껴지려면은 그 안에 인간이 느낄 수 있는 매혹, 유혹, 그리고 갈등의 진실한 긴장이 담겨 있어야 되겠죠. 하지만 바로 거기서 문제가 생기죠. 예술가가 그 매력을 그릴 수는 있겠지만은 그 매력에 빠져버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네, 이게 후자 쪽이 강한데, 그래서 중요한 것이 예술가 자신이 자기 작품을 비판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가 하는 겁니다. 글쎄 그 정도 수준이라면은 참 좋겠습니다만, 자신이 만들어낸 그 악의 세계에 사로잡혀 버리는 건 아닌가, 또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자기 주문에 걸린 건 아닌가 하는 것이죠.
이건 단순히 예술적 감각의 문제가 아니라 신학적으로도 아주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왜 그런가 하면은 인간의 그 창조 행위 속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형상이 반영되어야 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 창조가 하나님을 비추지 못하고 오히려 어둠을 찬미한다면은 그건 더 이상 예술이 아니라 그 영혼의 혼돈이 되는 것입니다. 그 사회의 악을 만들어고 조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그 신학적 질문이 하나 등장을 합니다. 악마의 문제를 예술적으로 다루기 전에 먼저 신학적으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난제가 있습니다.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과 인간의 그 자유의지에 관한 그 오래된 질문인데요. 이 질문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또 전능하시다면 도대체 이 세상에 악한 존재나 악한 힘은 왜 존재하는가? 이건 단순한 그 철학적 수수께끼가 아니라 인류가 수천 년 동안 씨름해온 그 믿음의 핵심 문제예요. 그 고대의 그 만이교에서 보면은 여기에 나름의 이제 대답을 내놨는데, 그들은 신이 전능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는 선과 악, 빛과 어둠이라는 두 가지 힘이 공존한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들에 따르면은 선이 결국 악을 이길 거라고 이렇게 믿기는 하지만 그 전제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생각은 악과 선을 똑같이 근본적인 존재로 본다는 점에서 이미 성경의 하나님 개념과는 전혀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 사상의 또 다른 그 변형도 있습니다. 어둠이 먼저 존재하고 빛은 그 위에 생겨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둠이 먼저 존재하고 있는 그 사이로 빛이 들어왔다는 말이에요. 즉 혼돈과 어둠이 먼저 있었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빛을 비추며 세상을 질서 있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창세기 말씀이죠. 그래서 세상은 지금도 여전히 그 혼돈으로 되돌아가려는 그 힘과 하나님이 주신 질서를 향해서 나아가려는 힘이 끊임없이 충돌하는 그 창이라는 거죠. 이것이 언뜻 들으면은 그럴듯합니다. 이건 정통 기독교 신학으로 보면 명백한 이단적 사고입니다. 이 생각은 그 러시아 철학자 베르다예프라는 사람의 사상에도 일부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는 신이 혼돈 속에서 점차 자신을 발전시켜 나간다고 보았습니다. 즉 하나님을 완전한 창조주가 아니라 시간 속에서 스스로 진화하는 존재로 그린 거죠.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완전하신 분이시며 빛은 어둠 속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심으로 존재하게 된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은 혼돈을 질서로 바꾸는 능력이고 또 그 빛이 어둠을 이기지 못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정통 기독교의 관점은 훨씬 더 섬세하고 또 단순한 그러한 낙관주의와는 거리가 멉니다. 그리고 만이교처럼 시간의 흐름 속에서 선과 악이 싸우는 구조로 세상을 보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빛만이 근본적인 것이고 창조와 시간 그리고 어둠은 모두 그 빛이 존재할 때 비로소 함께 시작된 2차적인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이걸 깊이 생각을 해보면은 시간 속에서 어둠이 빛보다 먼저 있었다고 말하는 건 사실상 말이 안 됩니다. 빛이 없으면은 어둠이라는 단어 자체가 성립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둠은 그저 빛이 없는 상태를 가리키는 말일 뿐입니다. 의미예요. 그 자체로 존재하는 실체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빛이 존재함으로써 어둠이라는 개념이 비로소 생겨난 겁니다.
빛이 없이는 어둠도 존재할 수가 없고, 따라서 어둠은 언제나 빛에 의존한 결핍의 상태일 뿐입니다. 그래서 이걸 성경적으로 보면 훨씬 더 분명해지는데요. 이사야서 45장 7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빛을 짓고 어두움을 창조하며 평안을 만들고 재앙을 창조하나니 나 여호와는 이 모든 일을 행하느니라. 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악을 창조하셨다는 뜻이 아니라 모든 존재의 그 궁극적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선언입니다. 빛도 어둠도 평안도 심판도 그 모든 것은 하나님 안에서만 의미를 갖습니다. 결국 성경의 관점에서 보면 어둠은 빛의 대적이 아니라 빛의 그림자, 시간은 영혼의 적이 아니라 영혼 안에 포함된 한 과정일 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처음부터 완전하게 다스리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이 말씀이 지금 이해가 되죠? 하지만 이 지점에서 바로 이 지점에서 그 악과 어둠 그리고 혼돈이 자신들을 그 정당화하려는 착각을 일으킵니다. 그들은 이렇게 주장을 하죠. 우리는 빛이 생기기 전에 이미 존재했어. 빛이 나타나서 우리의 자리를 빼앗은 거야. 네, 겉으로 들으면 그럴듯하게 들리죠. 그건 완전한 환상, 거짓된 주장입니다. 왜냐하면 어둠이나 악, 혼돈은 그 자체로 존재하는 실체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단지 빛이 없는 상태, 질서가 없는 상태를 가리킬 뿐입니다. 빛이 있기 전에 어둠이라는 말 자체가 사실상 존재할 수 없는 허구입니다. 왜냐하면 그 빛이야말로 시간과 존재의 그 전체 과정을 창조하신 근원이기 때문이에요. 시간도 공간도 생명도 모두 그분의 빛 안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있었다는 그 악의 주장은 결국 자기 존재를 부풀리는 영적인 그 허상, 그러니까 스스로를 속이는 거짓된 자만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환상이야말로 악마가 살아 숨쉬는 근원적인 거짓입니다. 그는 자신 안에서 그 거짓을 믿고 다른 이들까지 그 환상 속으로 끌어들이려 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괴테의 그 파우스트의 이야기를 좀 인용을 할까 합니다. 파우스트에 나오는 그 메소스토펠리스라는 그 대표적인 그 악마,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악마는 나는 언제나 부정하는 자요 파괴하는 자다. 그 말 속에는 자신을 빛 이전의 존재로 그 착각하는, 그러나 실상은 존재의 그 주변부에서만 기생하는 그런 기생충 같은, 그림자 같은 실체의 본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결국 악마의 가장 큰 힘은 진짜 힘이 아니라 착각의 힘, 즉 자기를 신처럼 여기게 만드는 자기 기만의 힘입니다. 그 환상 안에서 그는 자신을 높이고 그 안에서 인간마저 속여 넘어뜨립니다. 네, 독재자들이나 뭐 부패와 그 손잡는 그 소위 말하면 국가의 지도자들이라는 인간들이 다 이런 형이에요. 괴테의 소설 그 파우스트 이야기를 좀 깊게 이렇게 인용하기 위해서 여러분한테 그 주요 등장인물이 소개를 드리면 4명이 나옵니다. 그 중요인물이 그 파우스트 박사, 지식과 학문을 추구하는 그 학자, 인간의 그 지적 탐구의 한계를 느끼고 삶의 그 진정한 의미를 찾기 위해서 악마와 계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파우스트와 계약을 맺는 악마, 그 세상의 쾌락과 또 욕망을 체험하게 하고 또 파우스트를 유혹을 하죠. 네. 그리고 마가레세라는 그 영어 이름으로 하면은 그렇게 되고 그레트 헨인데 그 순수하고 그 아름다운 소녀,
그러니까 파우스트와 사랑에 빠지지만 그 관계로 인해서 비극적인 운명을 맞습니다. 그리고 또 헬렌의 영어 발음으로는 이제 헬렌. 그래서 저는 헬렌으로 표기를 하겠습니다. 말씀을. 그래서 이렇게 그 파우스트 2부에 등장하는 그 고대 그리스의 이상적 여성, 그러니까 파우스트와 사랑을 나누면서 상징적이고 그 철학적인 의미를 지니는 그런 주인공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네 명이 나오는데, 괴테의 그 파우스트 1부에서 메소스타폴리스가 그 자신을 속이게 할 때 매우 상징적인 말을 합니다. 그 악마가 나는 모든 것의 시작이었던 일부의 한 조각이다. 나는 빛을 낳은 어둠의 일부이다. 지금 그 교만한 빛은 어머니인 그 밤에게서 그 옛 영광과 자리를 뺏으려 한다. 네. 그래서 이것이 이제 독일어로 이제 나와 있는데,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는 이제 독일어를 이제 배웠기 때문에 조금 약간의 기초 지식이 있죠. 그래서 그걸 보면은 좀 재밌습니다. 이 말을 의역을 하면은 이렇습니다. 나는 태초의 한 조각,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의 근원이 되었던 어둠의 일부다. 그 어둠이 빛을 낳았고 이제 그 교만한 빛이 제 어머니인 밤의 자리를 빼앗으려 드는구나. 즉 이 악의 자기 속에는 어둠의 그 일부로서 스스로를 빛의 대적이라 여겨지는 그 악의 착각, 이 착각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바로 악마의 주장인데, 그는 하늘에서 쫓겨날 때 교만이라는 죄의 본질을 정확히 드러냈습니다. 그의 말은 처음 들으면 꽤 설득력 있게 들립니다. 매우 논리적이고 심지어 고상하게 느껴질 때도 있죠. 그래서 우리는 종종 있습니다. 사탄은 거짓의 아버지이며 또 가장 그럴듯한 말 속에 거짓을 숨기는 자라는 사실을 있습니다. 그 신라곤을 지은 그 밀턴의 그 잃어버린 낙원 중에서도 사탄은 같은 주장을 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의 권위 아래에 놓인 자신이 모욕당했다고 느낍니다. 즉 자신이 더 이상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께 복종해야 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한 것입니다. 바로 그 교만이 그를 하늘에서 떨어뜨린 겁니다. 그러면은 사탄의 주장을 볼까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보다 먼저 존재했다. 그러니 그에게 복종할 이유가 없다. 그럴듯해 보이죠? 그 주장은 사실상 스스로를 속이는 말이었습니다. 그가 천사 그 아브디엘과 논쟁을 벌이는 장면을 보면은 사탄은 논리적으로 그 매우 궁색합니다. 그는 진리를 따르기보다 자기 안에 그 분노와 자존심을 합리화하려는데 급급하죠. 그런 점에서 사탄은 단순히 그 악한 존재가 아니라 동시에 어리석은 존재이기도 합니다. 그 어찌 보면 어떤 목사들은 귀신론 이래가지고서 또 쫓아다니고 또 악마가 굉장히 힘이 있는 것이라고 무시하면 안 된다고 또 겁주는 또 목사들도 있는데, 어쨌든 의지가 타락하면 지성도 함께 어두워집니다. 진리를 떠난 교만한 의지는 결국 자신을 속이고 스스로 만든 환상 속에 갇혀버립니다. 사탄은 바로 그 환상의 희생자입니다. 그는 자기가 스스로를 변론하고 있다고 믿지만 사실은 자기 기만 속에서 자신을 파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밀턴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사탄보다 앞서 계신 분이시며 단지 그보다 먼저 창조된 존재가 아니라 사탄 자신을 창조하신 바로 그 권능의 근원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래서 사탄의 논리를 보면은 교만의 그 합리화입니다. 그는 자기 확신 속에서 진리를 잃고 결국 자신이 만든 환상의 희생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통 그 기독교의 관점에서 보면은 빛은 근원적이고 그러니까 1차적이죠. 1차 원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어둠은 단지 그로부터 파생된 그 2차적, 그러니까 원인이 있음으로 해서 그 결과적이라는 말입니다. 이 구분은 단순한 철학이 아니라 악의 본질에 대한 신학 전체를 세우는 토대입니다. 그래서 뭐 어느 기독교를 탐탁하게 생각하지 않는 그 심리학 교수가 그 한참을 저에게 돌려 말하더니 결국 하는 말이 그러니까 신은 빛이다라는 것 같군요. 그런데 그게 뭐 그렇게 새롭거나 깊이 있는 얘기처럼 들리진 않는 것 같습니다. 라는 말을 제가 들었는데 그렇죠. 맞습니다. 참신하지 않습니다. 예. 목사가 기본 교리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것은 오히려 그건 옳지가 않습니다. 진리는 새로워야 하는 것이 아니라 늘 같아야 합니다. 하지만 심오함은 좀 전혀 다른 문제죠. 기독교 신학은 단순하지만 동시에 심오합니다. 그리고 그 심오함은 뭐 이단들처럼 지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 진리 자체가 가진 깊이이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말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괴테의 그 파우스트 제1부 저 4장에서는 파우스트와 그 메서스타플리스가 이렇게 대화가 펼쳐집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진리 앞에서 거짓이 결코 설 수 없는 그 재판정에 선 그 메서스타플리스가 악마가 이렇게 말합니다. 파우스트가 말하죠. 누가 당신을 만들었지? 그러니까 악마가 대답합니다. 신이시여, 빛이 그림자를 만드는 것과 같으니이라. 이것이 파생의 인정입니다. 그 후 다음과 같습니다. 파우스트, 당신은 누굽니까? 메서스타플리스, 나는 모든 것의 대가입니다. 존재의 대가를 지불하십시오. 세상이 던진 그림자는 하나님 자신이 지닌 빛 속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구절들이 좋은 구절이든 뭐 아니든 간에 그것들은 우리를 근본적인 문제에 이제 맞서게 하는데, 이 대화는 선과 악, 그러니까 존재와 부정의 관계를 탐구하는 그 중요한 단초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서스타폴리스가 그 발언은 존재론적인 관점에서 그 악의 기원을 그 설명하려는 시도로서 신의 창조물로서의 자신의 위치를 인정하면서도 그 존재의 의미를 탐색해 보려는 그런 의도를 엿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관점은 기독교 신학에서도 중요한 그 논의의 주제이고, 또 선과 악의 관계, 또 존재의 의미를 깊이 있게 탐구하는 데 많은 기여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악이라는 것은 모든 피조물이 존재하기 위해서 치러야 하는 대가입니다. 다시 말해서 창조되고 세상 속에 존재하려면 악이라는 현실과 마주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신은 사물이 아니지만 모든 피조물은 신과 함께 비신적인 그런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먼저 그 자의식이 없는 그 무생물들, 그러니까 돌, 바람, 흙 같은 것들을 좀 우리가 생각을 해보시자고요. 이들은 변화는 겪죠. 비바람에 깎이고 날려가고 또 한쪽으로 쌓이고. 우리는 그것을 악이라고 부르지는 않죠. 단순히 상태가 바뀌는 것일 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유기적이지만 의식이 없는 생물들, 예를 들어서 그 식물이나 단순한 그 동물들, 이것들은 변하고 또 고통도 느끼지만 우리가 그것이 어떤 느낌인지 정확히 그 나무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이게 바로 신비로운 부분, 거의 풀 수 없는 수수께끼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인간처럼 자기 생각과 의식이 있는 존재를 보면은 좀 상황이 달라집니다. 그들은 변화와 그 고통뿐만 아니라 잘못된 판단과 그 도덕적 실수까지 경험을 합니다. 즉 스스로 선택하고 행동하면서 악을 만들어내고
그 결과까지 감당해야 하는 거죠. 정리를 하면은 악은 존재의 그림자입니다. 그래서 하지만 그 모습은 피조물이 어떤 존재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무생물, 단순생물, 자의식 있는 존재에 따라서요. 바로 이 지점에서 이제 비신적인 존재는 실제로 가장 깊은 의미에서 악이 됩니다. 이 말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악은 의지에 의해서 선택되고 활성화될 때만 현실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악의 가능성은 그냥 존재한다고 해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선과 사랑을 선택할 수 있는 존재가 창조된 그 순간부터 그 선택 속에는 악이 가능성으로 함께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악의 현실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 선택이 잘못된 방향으로 행사될 때 생깁니다. 즉, 죄, 다시 말해서 도덕적 악은 신이 아닌 존재가 자기 의지로 고의적으로 잘못된 선택을 한 결과입니다. 교회가 오래도록 강조해온 바와 같이 그 죄의 근원은 교만입니다. 교만, 참 골치 아픈 문제죠. 교만이란 자신의 그 피조물로서의 지위를 받아들이지 않고 자신과 그 하나님의 본질적 차이를 부정하면서 그것을 신에 대한 적대감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밀턴이 그 신라원에서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사탄은 나는 손상되었다고 느끼는 순간 그 경험을 통해서 악이 자기에게 선이 될 것이라고 선택을 합니다. 이것이 정통 기독교 교리입니다. 저는 여기서 이 교리를 놓고 감론을 막 하고 논쟁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논쟁을 시작하면 주제에서 이제 벗어나기가 쉽죠. 하지만 핵심을 분명히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 악이란 것은 영혼이 신이 아닌 것을 선택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슨 얘기냐?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고 그것이 돈이 됐던 어떤 인간이 되었든 어떤 물질이 됐을 때 그것이 금은보화가 되든 명예가 됐든 그 선택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자신을 신의 뜻과 분리시키는 의식적인 결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결론은 무엇일까요? 바로 저주나 지옥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신이 누군가를 지옥에 보낸다는 말은 그 옛날식 표현에 불과합니다. 지옥은 영혼이 신이 아닌 것을 스스로 고집하고 영혼이 선택한 상태, 그 상태입니다. 즉 지옥에서의 벌이란 하나님이 강제로 내리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이 자신이 선택한 상태에 영혼이 머무르는 것입니다. 오늘은 좀 시간이 짧아서 이걸 2부로 나눠서 오늘은 좀 1부로 하고 다음 시간에 계속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다음 시간에도 빠짐없이 다들 예배에 참석하셔서 듣기 바라시고 모두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